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망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은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물론 그 속죄제에 대한 것이 5장 13절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아마 범위를 인해서 4장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5장 속건제와 함께 하든지 시간이 되면 5장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그 제사의 규례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속죄제. 이제 우리 먼저 번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자원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제로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한 것이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 뭐 두 개의 구분은 잘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속건제는 이제 대인 계명에 어긋난 이런 일로 해서 배상 위주로 하는 것. 속죄제는 모든 죄를 위한 것인데, 이건 의무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담의 가죽옷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원수되어졌던 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이런 그 문제가 원천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원천적인 문제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제 율법과 선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이제 이 율법과 선지인데 이것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는 세례 요한의 물심판으로 이제 이게 물세례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세례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세례 물세례. 우리 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의 물심판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실체적인 언약과 성취라고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율법과 선지로 주어지는 요걸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형은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형적인 원리는 실체적인 원리에서 그 모형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물심판을 갖다 주었어요. 물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물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자손에게 물심판을 주실 때 언약자손은 구원하시고 이방 면적은 이제 멸하시고 그리고 이 물심판은 예표적인 걸로 실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선민 국가에서 이루어질 때 열왕기 하에서 이루어지듯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의 그 불이 내려오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세, 이게 출애굽에서는 지금 모세. 그럼 모세가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출애굽 속간에서 이 물심판으로 보여주는 건데 물심판을 통해서 나왔던 모세가 지금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장차 있을 그 불심판에 대한 이거를 예언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런 그 제사의 규례를 쭉 이야기하는 그거는 장차 불심판에 의해 가지고 선민과 유민이 구분되어질 이거를 좀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언약 사건입니다. 언약 사건. 이것은 성취 사건. 그래서 이런 그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하나님과 양대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수립이 되어졌는데 양대 언약을 상실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가 원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 상실을 회복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회복이 하나님 앞에 그냥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속죄제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이 원수되어졌던 성도들 중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이 회복에 참여케 하는 것이 속죄제, 예수님이 드리는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제로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속죄에 대한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거기에 속죄제의 그 특징을 구분을 갖다 해놨는데 그 속죄제가 일단은 뭐 우리 죄인에 따라 가지고 제물이 다른 걸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읽은 데는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그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그 은사, 막 그거를 뭐 나름대로 뭐 그 직원이라고 하는 그걸로 봤을 때 직급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제사의 제물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가? 우리는 신약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죄에 대한 제물이 이것이 더 고가의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크고 작은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죄제의 형식을 보게 되면 이 차등을 갖다 두어요. 차등을 둔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거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다른 걸로 되어져 있다. 물론 뭐 이제 그것이 그들의 소유에 대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그 어린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가난한 그런 그 예수님이 드릴 제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의 죄와 은혜에 대한 관계를 끊임없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텐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 출애굽기
부터 시작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 이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구 규례, 그다음에 이런 그 제사의 규례,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규례가 나올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제사의 3대 요소에 따른 또 구분으로 이제 그런 그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가라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3대 요소 중에 재물에 대한 뭐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졌고, 그거는 또 이제 이 제사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심판과 불심판 또는 물세례와 불세례 막 이런 그 구조로 본다고 하면 이게 모세가 주셨던 이런 그 속죄제에 대한 제사는 엘리야에 대한 불심판으로 아주 연결이 되어져서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가 다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세례 요한이 이루었던 율법과 선지를 온전하게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서 이거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본문을 파악을 하다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큰 그림이 있어야 그 큰 그림 속에 어떻게 또 모형적인 그림으로 연결이 되어지는지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원리를 알게 되면 다른 그 부수적인 원리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상윤이가 뭐 이번에 이제 그 연구 발표한 그 주제가 이제 어차피 뭐 생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작은 그 뭐 아기 그 세포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생명의 관계 뭐 이런 걸 도식화를 갖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소개를 갖다 하는데, 뭐 단마디로 말해서 제가 논문을 갖다 한 거는 이 그림입니다 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자기가 연구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공부를 갖다 했지만, 이것이 어떤 제사라고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뭔가 조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 그러면 인재론, 그 인재론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락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와 가지고 이제 이 대속의 사역을 갖다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것과 이것이 기독론에 대한 전체 이 조직에 대한 문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것인가. 그래서 논문이고 뭐 소설이고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그 우리 뭐 소고의 그런 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글에 대한 원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목차가 잡힌다고 한다면 글은 이미 50%는 완성이 되어진 거야. 글 쓰고자 하는 것에 목차가 이미 구성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목차에 의해서 기승전결의 어떤 그 작법 기술에 의해 가지고 그냥 글만 풀어가지고 설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목차를 잡을 것인가? 이 목차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순서를 어떻게 대지, 중지, 소지로 해가지고 글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일반적인 원리가 신학의 조직 신학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자기는 그걸로 했지만은 경제 원리를 갖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아기 세포 대신에 거기 소자본의 유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어차피 경제도 유기체 아니에요. 모든 세계의 경제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시경제와 또는 뭐 미시 경제라고 하는 경제 나름대로 원리가 있으니까 그 원리를 지가 연구했던 그 시스템에다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연구를 또 하게 되면 그 원리가 작동이 되어질 거예요. 같은 그 원리로 해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 쪽의 걸 갖다 해가지고 이제 실용화 어떻게 하면 실용화를 갖다 할 것인가 뭐 이런
예, 연구되어진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뭐 이런 이 산학에 대한 이제 연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불교가 2판 4판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2판 4판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를 닦고 해가지고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을 또 펴야 되지 않습니까? 절을 갖다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4판이 있듯이 그 사람들은 그걸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4대 신학을 통합을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2판 4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이론 체계를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실천신학적인 것이 여기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묶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의미가 그건 뭐 성경 공부 그냥 뭐 험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조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 세계가 조직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그 생각 세계가 행위로 유발되어질 때 행동으로 나올 때 이런 신학적인 신지식에 의해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다 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조직되어져 있고 않고 산만화되어져 있으면 아는 건 많은데 사실은 뭘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조직을 갖다 하거나 또는 물심판과 이제 뭐 불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세례의 문제로 해가지고 심판의 문제로 같은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조직해내는 문제들 이런 게 하나의 원리로 자꾸 이제 훈련을 또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이 대내 훈련을 할 때 이 조직력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분석하기도 좀 쉽고 그 이야기가 좀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하는지 파악이 되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 레위기의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강론을 보게 되면 본문 읽고 제사 방법 소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논할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그림이 큰 틀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결국은 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구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대한 구조가 있어요. 성경의 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주제별로 해서 조직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맥락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읽어가면서 하면 되지. 뭐 그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외적으로 이런 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틀이 있으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이런 틀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공감을 갖다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무려 우리가 이제 강론 이전에 자꾸 이런 구조를 먼저 설명을 갖다 해드리고 그다음 본문 읽으면서 이제 그 세부적인 걸 공부를 갖다 해 들어가는데 이런 먼저 그림이 필요합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4장 1절로 12절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을 위한 속죄에 뭐 다른 제사의 방법은 같을 것이고 거기서 구분되어진다고 한다면 제물이 이제 차이가 날 터인데 이 제사장에게는 흠 없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흠 없는 수소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수송아지, 송아지. 흠 없는 송아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구약성경에 확인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 대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흠이 있어가지고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제사장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의 있는 죄를 자기의 죄를 위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되어진 뒤에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대신 누가 제사 드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죄인이라고 설명을 갖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우리 예수님의 참 인간과 참 신이라고 하는 이성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론에 대한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예수님이 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큰 죄인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야 죄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런 그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다. 어린 양, 다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이제 가는 그런 그 모습을 소개하지요. 왜? 죄가 없는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어지고 방법은 다 똑같아요. 먼저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갖다 하는 것을 안수의 행위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안수를 갖다 하고 헌제자가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성소 앞에 7번을 뿌려요. 7번을 뿌리고 향단 뿔에 또 그걸 바르고 회막 앞과 담 밑에 전부 피를 갖다 쏟습니다. 이것이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피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그 고기를 먹어도 좋은데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피가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분. 이분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이 생명의 근본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거라고 믿어져야 피가 하나님 거라고 믿어져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거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고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미사 여구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거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없이 나는 뭐야? 이런 어떤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어지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도 살아 움직이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아담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번에 그 무엇인가의 사권에 보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하다 하셨던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 천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우리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우리 천지를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을 때 이 지혜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거의 근본이 이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본이 땅의 근본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 공허했던 거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을 두어가지고 나눠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혼돈은 우리가 이제 그 물과 무추로 해가지고 이걸 나누셨어요. 요게 3일 때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3일 때가 천상계를 하나님께 지으셨을 때 이거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여기에 물, 이 윗물과 아랫물로 시작되어진 어떤 윗물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또 이 빛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운을 우리 코에다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 기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박 목사님은 물과 빛과 기운이라고 이렇게 생명의 근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런 어떤 셋째 날까지의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계에 이런 천상계의 구조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근원인지 뭔지를 우리 근본적으로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이거 아랫물은 이제 뭐 이건 심판날 다 없어질 거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죠. 이 윗물의 세계가 바로 천상계로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쪽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빛과 어둠으로 나눴을 때 이 어둠은 죄의 권세로 이건 빛의 권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는 천상의 사역이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근본을 무시하고 현상세계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묶여져 있는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천상계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심판이 가르는 역사예요. 가르는 역사. 그래서 이런 가르는 역사가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대속의 역사도 이미 여기서 있었던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이거를 이 땅에 이제 계시의 역사로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속의 그런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을 시간과 공간과 이런 형상의 세계 속에서 확인을 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지고 내가 죄의 용서 받았다고 하는 걸 체감하고 공감하고 믿음으로 그런 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대속이라고 하는 그것이 막연한 어떤 관념적인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깊은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워낙 그 근본적인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주기도를 통해 아주 간단한 그 기도로 되어져 있지만 그 기도가 적어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세계를 지금 나눠놓고 있는 일이다. 예, 뭐 아까 뭐 거시경제나 뭐 미시경제로 나눴지만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이 지어놨던 천지의 세계 그걸 우리가 이 틀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것도 모르고 뭐 알아보는 대로 해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있고 뭐 우리 수염 달린 할아버지처럼 이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신경의 첫째폰 구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모든 근본이 이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이 대속사역을 갖다 하니까 모든 걸 작정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셨던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우리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거를. 그럼 이분이 천상에서 하신 일을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증거하는 일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인을 쳐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니까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막 이러게도 하시고 저러게도 하시는지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성령이 오시오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잊어버렸는지 자꾸 다 하려고만 그러니까 성령이 또 무슨 뭐 어디 뭐 이렇게 그 구약 성경 성도들이 믿는 우상단지 믿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조가 그분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한 그런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그저 뭐 거기다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렇게 몰상식스럽고 천박스러운 게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얼마나 고도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걸 겨우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뭔가 이상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월되게 여기는 거야. 만월되게 여기는 거. 나의 이름을 셋째 번 우리 뭐 십계명이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이야기거든요. 망령되이 여기니까는 삼일체 하나님을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그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깨닫도록 하시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분이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일인데 그걸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깨달은 성도들은 고도의 신사적인 이런 신앙생활도 하지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앙생활도 하는 게 아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사실이 그런가요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을 갖다 해가지고 좀 고도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야? 전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전인격. 그런데 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갖다 드려야지 이상한 파닥거리 해가면서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드리는가? 내 뜻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갖다 다 해야 돼. 의지, 모든 의지가 포함돼야 돼. 너의 마음을 다하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갖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갖다 뭐 하나님 앞에 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 몸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거기 뭘 남겨놔요, 남겨놓기는. 요거는 나를 위해서 남겨놓고, 요거는 죽게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사건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죽었다고 하는 걸 시인을 갖다 하는 겁니다. 난 죽어서 없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속의 사건을 믿는 거지. 대속의 사건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뭐 힘 있으면 조금 뭐 좀 주의 일도 하고 또 뭐 조건이 되어지게 되면 주의 일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근본이 그분이신데 나머지 게 내게 뭐가 있어요. 내게 그건 구속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대의 대속을 믿는다는 사건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죽어서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 세례를 갖다 받았을 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갖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 바다를 묻을 건너가듯이 건너갔고,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 애국 군대는 하나님가 물로 전부 심판을 갖다 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물세례라고 그런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구속의 은혜, 이거를 좀 더 실질적인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예수님과 죽음이 나와 일체되어지는 이런 어떤 경험, 그런 공감, 이런 것들을 신학적이거나 또는 실질적인 우리의 적용된 실체적인 삶에서도 끊임없이 확인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단위에서 불사른 후에 나머지는 진 바깥 재 뿌리는 곳에 전부 불살라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처럼 화제로 드려지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제목만 다르니까 13절로 21절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장로들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우리가 직임도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로들이 자기 헌신이 없는 장로라고 한다면 그건 장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30명의 대표일 수가 있죠. 30명당 장로가 한 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30명 이상이 장로 한 분의 숫자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우거든요. 그만큼 그분은 30명을 대표할 만한 교회의 이 왕직, 통치직을 갖다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철저하게 이런 통치를 위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걸 돌아보고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이건 교회 나와서만 당회실에 앉아 있으면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 그래서 목사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선택의 조건은 부지런한 건 넣지 않아요. 근데 장로를 선출할 적에는 부지런함을 넣어요. 부지런함을. 왜? 부지런하지 않으면 장로 못해요. 맨날 신방하고 돌아보고 성도들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는 앉아서 연구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 너 돌아보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근데 목사가 그 일 다 하고 장로님들은 생업에 충실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방을 갖다 하고 목회를 갖다 전념을 갖다 해야 되니까 언제 강론을 준비를 합니까?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해야죠. 새벽 7번 해야죠. 저녁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려야죠.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거기다가 또 무슨 금요일날 또 예배 드려야죠. 이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말도 못합니다. 그걸 성경을 언제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다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틈새 공략을 갖다 해가지고 설교를 전부 작성을 갖다 해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목회만 전념하십시오. 설교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사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당합니까? 안 돼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좌우지간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틈새를 갖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냄새를 맡고 자기가 돈 생기는 일이라면 나온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거 그 사람들만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지금도 교회에 돈 생기는 무슨 어떤 그 구멍만 있고 냄새만 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들이 말씀에 정진하지 않으면 세속의 걸로 발목 잡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 장로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똑같이 설명을 또 한 뒤에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6절까지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단회적이고 단번에 드렸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의 우월성, 제사의 우월성을 이해하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자. 끊임없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 찬송을 부를 적에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둥 우리 신랑이라는 둥 이런 감정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찬송가 부를 적에만 그래도 어렴풋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다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괜히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평상시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 계시를 깨달은 눈으로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일반 계시가 전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가지고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가득 차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그 충만한 은혜를 깨닫는 귀에는 일반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서고 다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다 만질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질 않고 그냥 이렇게 한층 건너가지고 보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근데 이분의 일이라고 한다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기도를 갖다 할 때, 24시간 다 우리 신앙사도 할 때 이분을 생각하는 일들을 좀 더 이왕 조직화되어져 있는 우리 신앙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주로 해가지고 기억해내는가 이런 그 일들은 아니 얼마나 우리한테 그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그걸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죄 가운데로 두셨잖아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 가운데 죄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특별한 걸 봐야 깨달았나요? 내 죄만 생각하면 그냥 주님이 잘로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죄 생각이 날 수가 있나? 나는 항상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맨날 손가락질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 그래요? 이제 그걸 회자할 때 한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릴 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의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눈이 바깥을 보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보이는 대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반면 교육으로 해가지고 내 모습이다. 아주 거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비춰주는데 우리는 그 거울로 보질 않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자꾸 원순위 구순위 하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갖다가 지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달을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감사하고 언제 기뻐합니까? 돈이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그걸로 감사나 할까?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출세를 갖다 합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소시민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저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교통사고 안 당하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도 억지로 감사거리를 만들어야 돼.
예, 억지로 감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찬송가 뭐 작사가들도 그런 거 많습니다. 자기 전 가족이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는 어떤 가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나를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다 하고 그러는데 자기 남겨놔가지고 뭘 한다고요. 가족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남겨가지고 무슨 은혜를 갖다 만들 요소입니까? 자기 죄 문제를 보라는 이야기인데 자기 죄 문제를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 문제를 안 보니까는 대속주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대속주의에 대한 은혜도 없고. 근데 언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를 한다고 죄를 갖다 봐야 구속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아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대속에 있건 이미 오래전 옛날 우리는 대속을 받았어요. 예수 믿은지 내가 30년이 되는지 50년이 되는지 그때 예수님 받았을 때 믿었을 때 죄의 은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 여지껏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돌덩어리지 무슨 우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련히 알아가지고 주기도를 갖다 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이 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할 내용들이 다 그거라니까요. 뭐만 빼놓으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게 다 끝나면 역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것이로군요. 그거 고백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근데 원래 본령으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빠져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리고 괜히 무슨 어떤 장로교는 은혜가 없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은혜 찾아간다고 하는 거지. 방언하는 데 찾아가는 거예요. 방언하는 데 가면 뭐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하고 이상한 감정을 느끼니까 거기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성도한테 필요한 것이 이 은혜의 감동이지 방언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실질적인 우리나라 말을 갖다 해도 못 알아들을 판에 그 어중이 떠중이 해가지고 중얼중얼 갖다 해야 된들. 그러니까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러 안 믿어. 사도 바울 얘기 제껴놔. 그러고 뭐만 믿어요? 우리 이웃집 집사가 나한테 우리 교회 오면 집사 우리 이거 해, 이거 방언. 너 방언 해봤어? 라고 했는데 체면이 서야지. 교회 생활 50년을 갖다 했는데 또 방언 하나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비웃어요. 이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할 수 없이 방언 갖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러다 귀신 방언 받은 사람 봤어요. 하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분인데 제가 가는 날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입겁잖아요. 젊은 사람은 방언 받는데 난 뭔가 해가지고 방언 달라고 때를 썼네. 하나님께서 옛다 먹어라 해서 방언을 줬어요. 5개국 방언을 갖다 했다나 어쩐다나. 그 뒤로 귀신 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매일 새벽이면 뛰어나가고 밤새도록 어디를 가다 돌아다니는지 그냥 다 옷이 젖어가지고 낮이면 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그때 배운 거는 축기 여는 권사님들이 있다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왔죠.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걸 하지. 그랬더니 또 귀신을 갖다가 쫓아낸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있는 대로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 시퍼렇게 또 다 멍이 들었어요. 아니 뭘 아는 사람들하고 이게 교회 생활을 갖다 해야지. 완전히 이걸 카더라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문 들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텍스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로 만들어지니까는 있는 대로 두들겨가지고 온몸 시퍼렇게 안찰기도래나 뭐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일조를 갖다 했죠.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신비운동하는 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기도로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목도를 갖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방언을 끊어버렸잖아요. 방언을 끊었더니 함께 하던 분들이 코너에다 딱 몰아서 했더니 이 집사 지금 방언해? 라고 덤벼들더라고요. 안 하는데요. 왜 안 해?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성경에 보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가 낫다고 그러는데, 아니 시간도 없는데 뭘 1만 마디씩 합니까? 깨달은 5마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겨우 풀려났어요. 이제 그분들을 소나기에서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텍스트로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했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그건 다 부도예요, 부도.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뭐가 속이 허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2%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러다가 끝내 잘못되어진 걸로 빠져가지고 엄한 신앙생활도 하게 됩니다. 22절서부터 소개되어진 내용이 족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게 지금까지 보면서 공통점이 뭐예요?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교중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네가 먼저 그에게 권면하다 하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2-3명을 데려가서 함께 권면하다 해라.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교회에다 말을 갖다 해가지고 교중에 이해하다 하라. 만약에 교회가 가서도 그 이해하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을 싸게 노란 자니까 상대하지 말고 그건 버려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이런 은혜에 대한 걸 갖다 모르니까는 누가 죄 문제만 지적을 갖다 하면 아주 칠삭팔삭 뛰잖아.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고. 이 죄를 지적을 갖다 해야 제사를 갖다 드리죠. 자기는 못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는 못 보니까 전부 죄를 갖다 이야기 갖다 해줘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건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 향기 나는 제사를 드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끝으로 우리 27절로 35절 평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여기는 흠없는 암염소가 되어집니다.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그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번제물을 암염소를 드리는 그런 그 예식과 또 어린 양을 드리는 암컷 이걸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방식을 제물을 갖다 일러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이 뭐 5가지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시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상시 드리는 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 제단에 대한 이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제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제사의 요소 중에 이 제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죄를 누가 지적으로 하게 되면 끊임없이 매일이 되어졌던 뭐 매주 초가 되어졌던
월삭이 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왜 이렇게 드릴까요? 끊임없이.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달랑 교회 한번 와가지고, 그것도 또 목사가 뭐 죄 문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화내잖아요. 왜 나한테 죄 문제 이야기를 하냐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죄 문제를 가지고 날 지적질을 갖다 해? 라고 해가지고 싫어, 안 들을 거야. 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데 죄 문제를 갖다 안 들으면 무슨 은혜를 깨달아요. 이건 세트인데 여기서 죽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트라니까요. 죄 문제를 말하지 않고 은혜 말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말하놓고 은혜를 말하려고 하면 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부 복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재물복을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해가지고 감동받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여기서 뭐 준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뭐 세상에서도 넉넉한데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준다고 그래? 라고 하니 교회 생활이 별반 뭐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죄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합당하니, 우리가 죄 문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죄에 대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는 나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기뻐했으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다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하시기를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